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제가 보니까 찬양대만 웃으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시는 남부주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기쁜 성탄입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우세요? 네. 네. 제가 볼 땐 약간 요 정도 날씨, 요 정도 온도가 예배드리기 딱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면 네. 저를 안 보시고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제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때가 되면 이렇게 기쁜 성탄이 와도 분위기가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어둡습니다. 또한 세상은 점점 이 성탄절에 그 성탄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기독교 색채를 지우고 그냥 즐기기 위한 축제로 그냥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등장한 건 이미 19세기에서부터, 그전은 없었는데 19세기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고요. 점점 공공기관의 어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행사라든가 그런 장식들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날을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먹고 즐기는 날, 또 젊은 청년들은 연인과 함께 지내는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헬로윈 축제처럼 그냥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 의미를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매번 매년 반복되는 것이겠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하고 또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날은 탄생한 날은 기쁜 날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차 미국에서는 이 다른 종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그 크리스마스 인사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을 좀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쁜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꼭 인사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좀 만족이 좀 되네 이제. 좋아요. 네. 오늘은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요즘엔 선곡을 안 하지만 옛날에 선곡을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천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가브리엘 천사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주님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구주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신격화시킨 것이죠. 황제는 당시에 그냥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그 주변의 많은 지역들을 모두 장악하고 통치함으로써 그 땅에, 물론 로마 입장이지만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그 일부 지역에 평화를 주었을지는 몰라도 그 진정한 평화를 줄 수는 없었죠. 여러분, 그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만이 진정한 진짜 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이 원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꿔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죄로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관계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화평하게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싸웠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신 것이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황제가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가짜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화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천사는 또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갓난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있겠습니까? 말구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여물통. 네. 또 뭐예요? 말에 밥이 들어있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말밥통. 네. 말밥통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갓난아기 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태어나자마자 지저분한 곳, 여물통, 말밥통 같은 곳에 누워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행여 젖을까, 행여 다칠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곳에 누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갓난아기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아기는 그런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말구유 여물통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여물통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기억해라. 이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구주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목자들이 찾아가죠. 그러면 얼마나 목자들 이 말 듣고 베들레헴 마을 집집마다 가면서 어디를 보겠어요?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있나 없나? 근데 어딜 가요? 방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집집마다 마구간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마구간들이 있었을까요?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마구간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마구간에 어떻게 있어요? 여물통에, 말밥통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목자들이 어땠을까?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름, 닭살. 야, 천사의 말이 정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자들이 놀랐을까요? 발견했을 때 정말 그런 아기가 있는 거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고 실제로 천사가 말한 대로 말구에 누이신 예수를 만나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아주 작아져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곳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는 삶을 사셨어요. 배고프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숙하는 사람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유명한 서울에 가면 이제 이 영등포에 쪽방촌이 있어요. 정말 쪽방촌이 있는데, 쪽방촌, 그런 빈민가에 사는 사람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TV로 많이 보잖아요. TV로. 그러면 보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지저분하고 가난하게 저렇게 살아? 지저분해 죽겠어. 요즘에 가끔 이제 저하고 제 아들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해외 못 나가니까 해외 여러 구석구석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 어느 나라에 보면 막 아주 지저분하고 막 그런 데를 이제 그 한국 유튜버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놓고 살 수 있을까? 저기서 밥은 어떻게 먹어? 저기서 잠은 어떻게 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 수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은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직접 인간의 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질문 다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성경 누구를 보내셨어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오늘? 네. 제목에도 있는데요. 네. 목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죠.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목자들에게 가셨을까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소문을 퍼뜨리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이 목자들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 같은 사람에게 전해서 왕이 딱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또 고위관리, 아니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아니면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자들, 신빙성이 있잖아요. 신뢰성이 있잖아요. 또 돈이 많아서 사람들 쓸 수 있는 그런 상인들에게 전했다면 이 소식은 아주 믿을만하게, 아주 영향력 있게 잘 전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 자체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업으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자는 원래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도 바뀌면서 예전처럼 유목하면서 목축을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목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양을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다시 말하면 삭스를 주고 전문 목자를
고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양을 키울 때는 안 그랬는데 삭슬 받고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돈 받고 저 목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천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돈 받고 삭슬 받고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삭슬 받는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삭슬 받는 목자들이 이 어떤 이 좀 거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는 약탈을 일삼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 양떼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땅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 뭐 좋은 목자도 있었겠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목자들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목자들을 천대하기 시작했고 그런 목자들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 목자가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들은 무시당했고요. 심지어는 법정에서조차도 이 목자들의 증인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목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또한 목자들은 외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밤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홀로 먹이를 찾아서 홀로 다녀야 되기도 하고요.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도 아마 목자들은 베들레헴 외곽의 어느 한적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밤은 춥고 길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뭐 뜬금없잖아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을 너무나도 밝게 그 한밤중에 비추게 된 것입니다. 너무 초현실적인 광경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밤중에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비천한 목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교회도 당연히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천한 목자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같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큰 감동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그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약함 속에서 정말 낮아져서 자존심마저 다 무너져 내렸던 가장 힘겼던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셔서 저의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평생 이건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예수 믿지 않았을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주목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되찾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독교 교회. 어떤 느낌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꾸며진 어떤 예배당이 떠오르세요? 요즘에 뭐 음향, 영상은 또 교회, 큰 교회 가보면 최고죠. 그런 이 최신 장비들이 들어서 있는 그 교회의 영상과 음향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또 어떤 교회는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저기 유럽에 있는 멋있는 건축물들을 딱 보고 와서 교회를 지은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런 웅장한 멋있는 이 교회 건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큰 교회가 뭐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억을 들여서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수억을 또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기탁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기사들을 떠올리십니까? 혹은 어떤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요, 이 교회 제 뒤쪽까지 전면에 막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 수억 원을 넘는 이 파이프 오르간의 그 웅장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예수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저분한 말구유, 염을 통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보면 예수님은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죽으실 줄 알고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가장 미천한,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고 해야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구유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 받으려는,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미천한 목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면요,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의 기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살인, 강간, 강도, 마약, 유괴, 납치,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보이스피싱, 알코올 중독, 도박 이런 온갖 죄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세상이 말세야 이러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이 만약 오늘 이 성경에 비천한 목자들처럼 이 복된 소식을 조금만 더 먼저 들었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좀만 더 빨리 복음을 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유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능한 많이 여러분 주변에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분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다시금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이 땅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23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